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0일 후지사 대방능대직경 무언보살품 제6 11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비가 오고 또 눈도 내렸네요. 한 500고지 이상에는 눈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걸로 봤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또 심하다는데 조심하십시오. 후지사 강의교재 2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뜻부터 불러드리고 오늘 나갈 부분 뜻부터 불러드리고 그리고 또 강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6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 명, 정견 이 다음부터지요. 들을청, 넷사, 당길석, 본받을법 이시, 이름명, 들을문, 소리성 당길석, 취할치, 못사람 중 살생 이시, 잘할선, 생각할사, 생각할류 알지, 이시, 당길석, 본받을법 안일모, 취할치, 안일모, 만들짝, 빌공, 없을모, 바소, 있을류 이시, 이름명, 발을정, 볼견, 들을청, 다서도, 통할통, 본받을법 이시, 이름명, 들을문, 소리성 얻을득, 몸신, 근본심, 빠를경 이름명, 다스리 잘할선, 생각할사, 생각할류 원할원, 향할향, 깨달을보, 불도지 이시, 이름명, 발을정, 볼견, 들을청, 넷사, 없을모, 막힐레 이시, 이름명, 들을문, 소리성, 닦을수, 모일집, 없을모, 막힐레 이시, 잘할선, 생각할사, 생각할류 원할원, 향할향, 깨달을보, 불도지 이시, 이름명, 발을정, 볼견, 들을청, 넷사, 의절의, 본받을법 이시, 이름명, 들을문, 소리성, 부지런할 건, 닦을수, 넷사, 의절의, 이름명 다스릴선, 생각할사, 생각할류, 원할원, 향할향, 깨달을보, 볼도지 이시, 이름명, 발을정, 볼견, 들을청, 석삼, 열십, 일곱칠 품수품, 이시 이름명, 들을문, 소리성 만약약, 들을문 설명할련, 가르치설 넷사, 생각할념 곧즉, 이시 생각할념, 고처 가르치설, 이시 가르치설, 어주사어 죄송합니다. 버릴사, 떠날리 말할리, 넷사 발을정, 부지런할 건, 고처 가르치설, 어주사어 정할정, 취할취 말할리, 넷사 같을려, 뜨디 가르치설, 없을무 바소, 두려워할외, 말할위 모두제, 근본근, 고처 가르치설, 없을무 능할능, 무너뜨릴게 말할위, 모두제, 힘력, 고처 가르치설, 떠날리 괴로울 뻔, 괴로워할래 말할리, 일곱칠 깨달을각, 나눌 뻔 가르칠설, 참진, 알지, 본받을법 말할리, 여덟팔 발을정, 길도 이시, 다스릴선 잘할선 생각할사, 생각할리오 안일뿔, 쌓을저 끊을단 28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갑니다. 항상상, 써이 같을려, 이시, 이치도 원할원, 향할향, 깨달을보, 불도지 이시, 이름명, 발을정, 볼견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다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할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할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다 나가지 못하면 중간에 끊는 걸로,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하는 걸로. 청사서법 시명문성하고, 자, 사서법을 그 듣는 것을, 이거를 이름을 듣는다, 듣는다, 소리를 듣는다고 이름하며. 자, 사서법이 뭐예요? 사서법,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서법. 자, 사서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가지의 그 중생, 자, 네 가지로서 중생들을 불도에 입문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서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를 한다 그랬어요? 태어날 때 모든 중생들이, 모든 생명체들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느냐면은 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어져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보시는 저 같은 경우 포시라고 쓰는데 원래 포자입니다. 보시가 아니라, 예? 포시섭이에요. 많이 베풀어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 사서법은 네 가지 중생들을 네 가지 의로 하면 안 되겠네요. 네 가지로, 여기가 로자로 들어가야 되겠죠. 제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네 가지로 중생들을 불도에 입문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중생들을 이 불도에 입문하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포시섭, 이행섭, 애어섭, 동사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시섭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 보시를 하지요. 왜? 스님들에게 보시를 중생들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중생들을 불도에 입문하게 한다니까 여기에서는 누구의 중생이 보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그 부처님의 법을 잘 아는, 예? 그런 사람들이 보시를 하는 겁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보살들이죠. 보살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보살은 이 보시를 뭘로 하겠어요? 법보시를 하는 거죠. 법을 잘 펴서. 무슨 법을 펴요? 방편법. 방편법을 펴고 다시 방편법은 12인연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쭉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법보시를 하는데 법보시는 방편법이고 방편법은 12인연법을 이야기하고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보시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괴로움에 들어가는가, 지금까지 살아와 가면서 내가 왜 지금 이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가, 그것을 처음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해서 보시섭, 이게 뭐냐면은 이 법보시를 하는 거는 이게 뭐가 되느냐면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그 뭡니까 오신통을 한다 그러죠. 숙명통, 그 타심통이라고, 예? 타심통이라고 남의 그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남의 그 근본을, 예? 괴로움의 근본을 보는 거예요. 근본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어떤 원리로 무엇 때문에 생겼는가, 그거를 보는 게 이 그 방편법이고 보이섭을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행섭 중생들에게 자, 중생들에게 이로운 행을 하여 불도에 입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생들이 지금 그 보면은 자기한테 이로움이 있어야, 예? 이로움이 있어야 뭔가를 합니다. 제가 가끔 그 음악 찍고 살 때 그때의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자주 하죠, 아주. 그때 이렇게 보면은요, 오솔이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산에 길을 내 가지고 다닙니다. 아주 그 오솔길이 나 있어요. 얘네들이 다닌 길이. 그리고 한눈에 딱 봐도 이거는 짐승들이 다니는 길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걔네들이 왜 그 길을 가느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가 많아요. 제각기에 답이 나오죠. 그러나 그 짐승들이 그 길만을 가는 것은 뭐냐면 그 길 주변에는, 그 끝에는 무엇이 있냐면 얘가 좋아하는 먹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행섭 중생들에게 이로운 행하여 그 불도에 입문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애어섭, 그 중생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좋은 말을 하여 불도에 입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기에 그것도 사랑스럽고 좋은 말을 해줘요. 어떻게 해요? 이제 괴로움에 들어가는, 어떻게 해서 들어갔나를 보여줬으면은 나오는 방법도 보여주잖아요. 이게 에어섭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괴로운 부분을 잘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 불도에 끌어당겨야 되는 거죠. 네 번째, 동사섭. 동사섭은 뭐냐면은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일을 같이 해요. 그래서 별도에 입문하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동사섭이라니까 가서 그 논밭에 가서 일을 하고 네? 같이 일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신해품에 보면 법화경에 신해품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어린 아들이 부처님하고 손을 잡고 가다가 아들이 손을 놓고 달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52년 만에 아버지 성에 이르러 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그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보니까 왕 것 같아요. 자기같이 미천한 사람이 여기에서 있다 보면은 잡혀서 그 노예로 살겠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지고 자유로운 게 좋다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잡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사들이 잡으러 가니까 거품을 물고 쓰러지죠. 왜 나를 잡으려고 하느냐고, 죄도 없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놓아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놓아주고서 다시 누구를 보내요? 곱추이고 난장인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를 하냐면 네가 받는 월급에 2배를 줄 테니까 같이 가서 일을 하자. 무슨 일을 하냐면 똥 푸는 일을 하자. 그 똥이 뭐예요? 똥이? 예? 똥은 12인연법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를 해요? 괴로움에서 나오게 하죠. 자, 이게 우리가 똥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인식하는 것과 내가 인식하는 것이 달라요. 상대방의 그 아르마리와 나의 아르마리가 다릅니다.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보를 처리하는 이 능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 인도 같은 데 가면은 원숭이가 이렇게 다가오면은 원숭이는 그 사람들이 웃잖아요. 그러면 원숭이는 그 해코지 하려는 줄 그렇게 표정으로 인식한답니다. 그래서 해코지하고 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숭이는 이빨을 드러내면은 공격하는 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빨을 드러내고 그 얼굴을 저기 뭐하면 웃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대로 알 수 있게끔 이 똥을 바꾸는 거예요. 기억을 바꾸는 겁니다. 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었고 내가 인식 못해가면서 저 사람한테 그 다른 이런 시그널을 줬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알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 그 동사 수업을 통해서 같이 일을 해서 사람을 바꾸게 된 거죠. 이렇게 네 가지로서 이 중생들을 별도로 안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중생들이 하는 거예요? 보살들이 하는 거예요? 보살들이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누가 무엇을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이런 걸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듣는 것을 소리를 들었다 함이라. 자, 왜 이것을 소리를 들었다고 이렇게 문성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이 경전은 무언보살품이에요. 무언보살은 어디에 태어났어요? 사자장군의 집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천상계의 사자장군, 여기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언보살은 누구냐면은 이 화엄마음 방등파냐 법화부의 경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천상계에 태어나신 그러한 보살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경전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사저 장군, 뭐 이수진 장군, 뭐 그 강감찬 장군 이런 집에 가서 태어나는 그런 걸로서 잘못 인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요. 장군이라니까 그냥 장군이 아니에요. 장서는 뭐를 해요? 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법화경을 공부하다가 자꾸 공핍한 삶으로 가요. 법화경에선 분명히 이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자생지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충족하게 해주고 그 원만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왜 공핍해질까?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하다가 산으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들어가서 죽어버릴까 생각하다가 그 대방광 십륜경이라는 경전을 보고서 제가 아 이건 나의 잘못이구나. 왜? 거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갑옷과 무기를 지니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거와 같다고 나옵니다. 법화경만 공부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 사자 장군의 집에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화엄하음 방등파냐 법화부의 경전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천상계에 태어나신 분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섭취중생 시선 사유하여 자, 잘 사유해서 이렇게 잘 생각해가지고 이 사서법으로서 잘 생각을 해서 중생들을 취하여 지시서법 무취 무작공 무소유하면 자 이러한 사서법을 잘 알아서 취하지 아니하고 공을 만들지 않고 소유함이 없게 하면 자 이것을 정견이라 함이라. 자 취하지 아니해요. 뭐를 취하지 않을까요? 중생들로 하여금 무취라고 되어 있어요. 취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오용락을 자 무취는 없을모 취할취 오용락과 삼독을 취하지 아니하게 하고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무취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뭐를 취하지 아니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생 그 핵심은 중생들이 오용락과 탐진치 삼독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용락은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 집착 때문에 생겨요. 집착은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어져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용락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봐서 괴로움에서 나오게 하는 거죠. 여기에 무엇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버리게 할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컨트롤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내가 외부에서 지금 촉이 들어오는데 이 촉이 무엇인가?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 무엇고가 되겠죠. 그래서 오용락 가운데 내가 색욕에 들어가 있는가, 식욕에 들어가 있는가, 명예욕에 들어가 있는가, 수면욕에 들어가 있는가, 재물욕에 속하는가 이거를 한번 일일이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이 작업이 뭐냐면은 진짜 이게 마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신랄하게 모든 것은 이 5가지에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에 걸려들 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서 그것을 자제를 해야 되겠죠. 그럼 자제하려면은 과거에 내가 이거 없이 살 수가 있었는가?
이거 있어도 못 살았는가, 이걸 생각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취하지 아니하게 하고 무작공, 한문으로 써줘야 되는가? 무작공. 무작공이 뭐예요? 공을 만들지 아닐모, 없을모 아닐모, 이렇게 되죠. 자, 무작공은 뭐예요? 그러니까 공에 머물러 가지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공일 뿐이에요. 예? 그렇다고 괴로움이 안 와요? 왜? 괴로움이 또 오지요. 왜 공에 들어가 있는데, 이 공에 들어가 있어도 왜 괴로움이 올까요? 예?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공에 들어가 있으면 모든 것이 평화롭고, 예?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고, 이런데 왜, 뭐 때문에 공에 들어가 있어도 제가 지금 괴로움이 온다고 이야기를 할까? 예? 자, 형상은 항상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죠. 견물생심이라고. 좋은 물건을 보면은 가지고 싶은 마음이 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형상은 항상 촉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잘못 판단하면은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공 아니라, 예? 법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잘못 어느 것을 취하게 되고 잘못 어느 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괴로움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어리석음을 따르게 되는가 아닌가, 예? 어리석음으로 이것을 따른 것인가, 아니면 바른 정견으로서 보고서 내가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신랄하게 그때그때 알 수가 있어야 우리가 무작공이 되는 거지요. 공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그리고 무소유. 여러분들이 또 무소유 하니까 또 어떤 스님도 생각나고 많이들 생각나겠죠? 그죠? 무소유가 뭡니까, 무소유가? 자, 무소유.
자, 무소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무소유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들었죠. 그래서 지금도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가면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은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삶, 그것을 무소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거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소유의 삶인가? 예? 부처님 말씀에 놓고서 한번 저울질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삶이, 예?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거지죠. 그죠? 거지 같은 삶. 이게 가능한지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면 복덕과 지혜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혜와 복덕이 생기는데 여기에 재물이 따르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혜와 복덕이 그걸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지혜를 성취하고 부처님의 복덕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내가 다음 생에는 성불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얻고 내가 부처가 되는 방법을 얻어요.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거지였는가요? 아니에요. 인도에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재물. 그러면 무소유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법화경에서도 자생지불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구족하게 해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옛날에 어떤 스님이 그 책 써놓고 이거 자기는 아닌 것처럼 해가면서 어디 산에 가가지고 뭐 그 오두막 짓고 살았다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참 뭐 보기는 좋습니다. 근데 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남 욕하기도 싫고 이제 무소유는 예? 무소유라는 것은 오욕락과 탐진치 삼독이 없는 그러한 삶을 무소유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소유의 삶이 이것이 없어야 무엇이 돼요? 예? 이게 출가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가. 예? 그냥 출가가 아니라 오욕락과 탐진치 삼독이 없어야 그때서 출가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명에서 나왔잖아요. 무명에서. 예? 이 사람이 예? 이 출가한 사람이 무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명에서 나온 게 뭐예요? 오욕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삼독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런 삶을 출가했다고 이야기하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을 보살이라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시 이 사람을 예? 큰 스님이라 이야기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무소유, 그냥 소유하지 않았다, 이 한문만 딱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에서 멀리 가게 됩니다. 그래가면서 소유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뭐 신발은 입고 다니고 옷은 뭘 입고 다녀요? 예? 자신은 뭘 챙겨요? 건강을. 예? 밥은 뭐하러 먹어? 숟가락은 뭐하러 가지고 다니고. 예? 이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은 미래에 이 법을 바르게 전하실 분들이고, 그리고 보살이 되시고 성불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소유라는 것은 잘 알아야 돼요. 예? 거지가 아니에요. 불도를 닦으면 거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독대인가 되는 게 아니고, 예? 독대인 깎아놓고 거기다 부처라고 이야기를 하고, 독대인 깎아놓고 거기다가 그 관세음보살이라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나의 삶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예? 나의 기억을 바꾸고 인식하는, 어떻게 인식하는가, 예? 기억의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내 행동의 근원을 바꾸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출가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대가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그 쌍스러운 얘기가 나오네요. 뭐 머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대가리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그렇지요? 좀 거시기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절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예? 승복 사 입고, 회 승복 사 입고, 예? 가사장삼하고 목 똥똥똥 두드리면은 그게 출가한 것인 줄 잘못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출가했을 때, 나 이제 출가했구나, 나 스님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수행은 언제부턴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비구계를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수행이더라고요. 진짜 자기 수행이요. 그 전까지는 행자 생활하고, 예? 3위 생활하고 3인 생활하고, 그때는 그냥 원론적인 걸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 진짜 비구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돈벌이를 나서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진짜 자기 공부를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왜? 살을 깎고 뼈를 깎아가면서.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게 부처님 법이더라고요. 뭐 그 대부분들 뭐 비구계 받으면은 공부 안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무소유는 오용락에서 탐진치 삼독이 없는 삶을 무소유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무소유의 삶 자체가 출가했다 이야기하고, 큰 스님이라 이야기하고, 보살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무소유한 사람을. 그러니까 큰 스님이 아무리 큰 스님이라 해도 뭐 그 자기가 어디 뭐 그 큰 사찰 선거에 뭐 큰 사찰 뭐 몇십억 있어야 주지 선거 나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그러고 있습니다. 저 같은 돈 없는 종은 그냥 거시기 하는 거고. 우리말 중에 거시기가 참 좋아요. 이것을 시명, 이것을 그 정견이라 이름하며. 아이고 한 시간 나갔네. 청오통법 시명 문성하고. 자, 오통법, 자 오신통을 얘기하는 거지요. 오신통은 오신통을 듣는 것을 신족통은 뭐냐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천안통. 자,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신통이라고. 이것을 듣는 것을 그 문성이라 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신족통,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뭐 그래가지고 뭐 중국 무술 영화 보면은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뭐 그 사람이 뭐 개로 변하기도 하고 호랑이로 변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변하는 변신술을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리고 천안통, 모든 것을 막힘없이 꿰뚫어 보는 능력. 모든 것을 막힘없이 꿰뚫어 봐요. 뭐 어디도 보고 뭐 그 어떤 사람들은 뭐 그 하늘 천상계에 뭐가 있고 뭐 자기는 다 본다는 둥 어쩐다는 둥 뭐 그 대도 않는 소리들 이런 거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천이통, 모든 소리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능력. 이제 그 천이통이라고 해가지고 뭐 귀신들 얘기하는 소리 듣고 그런 거를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숙명통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남의 전생을 하는 능력.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얻었다고 해가면서 사람 오는 사람들 보고 너는 전생에 뭐였어 해가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 싸가지 없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타심통, 남의 마음을 아는 능력. 이렇게 들 사람들이 이 그냥 이렇게만 읽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뭐예요? 뭐를 성취해야 돼요? 여의주를 성취해야 되지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건 여의주를 성취했는가? 네? 법을 설하는 사람이, 법을 강의하는 사람이 여의주를 성취했는가 아닌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무엇이 여의주예요? 법을 성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을. 같을려, 생각할 의, 구술주. 생각과 같은 거예요. 예? 이 둥그런 게 뭐예요? 구술 아니에요, 구술. 예? 만나라를 성취한 사람, 팔만대장경을 완전히 성취한 사람이 여의주를 성취한 거예요. 예?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변화를 시키잖아요. 칠보탑으로 변화를 시키기도 하고, 예? 천상계, 보살계, 중생계를 나누기도 하고,
보리수나무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연꽃으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우담바라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예? 여의봉으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예? 이게 그 바닷속에 있는 착어로서, 예? 큰 조개에 착어로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것으로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법궤도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법궤를 어떻게 보는 지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땅에다 쫙 피면은 어떻게 되냐면 법궤의 지도가 되는 거예요. 팔만대장경으로 펴져요. 예?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마음대로. 그러니까 마음대로라도 보고 근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근본 자체를.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뜻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냥 요 써놓은 거로만 보면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한통 모든 것을 막힘없이 꿰뚫어 보는 능력. 모든 것을 어떻게 그 모든 것이 어떤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법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꿰뚫어 보는가? 간단하다니까요. 부처님의 이 팔만대장경이 구성이 어떻게 되냐? 맨 위에 법화삼부경이 존재하고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법화경에서 한 구절 따고, 예? 12년법에서 한 구절 따고 사성체에서 하나 따가지고 뭐를 만드냐면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경전을 만들어요. 구성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경전들을 다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꿰뚫어 보는 게 그냥 꿰뚫어 보는 게 아니라 알아야죠. 알아야. 예? 그 근본 자체를 어떻게 돌아가는지, 법륜이 어떻게 굴러가고 어떻게 경전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거를 모르면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은 하늘천이 아니라 진리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통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부처님의 법의 진리, 12년법 괴로움에서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그리고 부처님의 어떻게 해서 중생 구제가 되고, 다음에 어떻게 해서 보살이 되고, 어떻게 해서 성불할 를 수가 있는가. 이거를 증명해 나타낼 수 있는 그 신통력이 이 천한통이 되는 거예요. 뜻을 봐야죠, 뜻을. 예? 그리고 세 번째, 천이통. 모든 소리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능력. 자, 개소리, 닭소리, 누구랑 나무랑 교감을 하네, 개랑 교감을 하네. 개랑 교감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개장사가 교감 제일 잘해요. 예? 개 훈련시킨 사람이. 새하고 교감 제일 잘하는 사람이요? 조류박사가 제일 잘해요. 예? 진짜 모든 소리를 듣는 건 뭐예요? 모든 법의 소리를 듣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다른 소리 하겠습니까? 예? 공부하러 가지. 예? 개소리, 닭소리 들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이 얘기하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예? 부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아듣는, 예? 어떻게 해서 괴로움에 나갈 수 있는가? 너부터 나가라. 예? 나부터 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또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 몸부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너부터 공부해보면 어떻게 돼요? 화엄마음 방등 반야 법화경까지 쭉 한번 하고 전체 이해했으면 다시 어떻게 해요? 화엄마음 방등 반야 법화경까지 다시 설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머물러요? 안 머물러요? 머무르지가 않지요. 왜? 내가 받은 것을 다 줘요? 안 줘요? 다 주니까 어떻게 돼요? 난 받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받은 것이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다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법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한테 제가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다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것이 없는 거예요. 무소유예요. 예? 그렇다고 제 머릿속에 깡통으로 비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나눠준다고 해가지고. 안 그래요. 이 강의를 하면서도 제 머릿속엔 더 많은 것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중에 이 경전 강의를 하셔가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많은 것이 머릿속에 쌓이게 됩니다. 재밌는 일이죠. 숙명통, 너와 나와 남의 전생을 아는 능력. 전생에 저 사람이 뭐였고 개 돼지였고 소였고 그게 무슨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아들인지 딸인지. 아들은 뭐예요? 보살 아니에요. 딸은 뭐예요? 중생 아니에요. 중생인지 보살인지 알아보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진짜 저 사람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지, 저 사람이 법을 가르쳤을 때 제대로 알아먹을 놈인지 아닌지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숙명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제가 뭐였어 연병을 한다고 하세요. 진짜 욕 나옵니다. 욕 나와. 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될 텐데 참 중이 참 싸가지가 없어요. 그죠? 타심통, 남의 마음을 아는 능력.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타심통, 남의 근본을 아는 거예요. 근본을. 예? 마음의 근본을 아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저 행동을 하는가? 예? 무엇 때문에 저 일을 하고 저 말을 하고 있는가? 그 근본을 아는 거예요. 알지만 어떻게 해요? 처음에 사서법으로 당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꾹 참고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같이 그 이야기해주고 놀아주고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예? 거기에서 뭐를 해요? 하나씩 법을 심어야 되는 거죠. 놀아가면서. 예? 꾹 참고 놀아가면서 법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요건 이렇게 되고 요건 이렇게 되고 너 요런 이치 아니야 해가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걸 알지요. 그때부터 뭐를 해요? 이 사람은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지요. 그 귀를 기울일 때 어떻게 돼요? 점점 법에 물 들어가게끔 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부터 이제 뭐를 해요? 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것도 한꺼번에 착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살 가르치는 거예요. 요거 한번 던져줘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낚시 많이 해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해봤습니다. 뭐를 해요? 미끼를 던지죠. 그래서 살살 물고기를 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요? 나중에는 낚아채는 거죠. 그와 같이 사람들의 그 근본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부처님 법으로 안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보는 그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이 오신통은 그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왜? 뜻을 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듣는 것을 문성이라 이름하며 득신심, 득신심경 명 선사유하여 원양보제하면, 그러니까 몸의 근본을 빠르게 얻는 것을 잘 사유하여서 몸의 근본을 빠르게 얻는 것을 얻어서 원양보제하면 부처님 보제로 향하게 하면 이것이 정견이다. 이게 뭐예요?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서 보면은 부처님의 32상과 그리고 근본, 법의 근본이 뭔가? 자비 아니에요. 자비에서 뭐가 나와요? 사성체가 나오죠. 고진멸도가 나와요. 고진멸도가 나와요. 도는 가에 들어가고 비는 뭐에 들어가요? 고진멸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고진멸도는 괴로움이 모인 것을 멸하려면 도를 닦아야 된다가 아니라 자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화엄함, 방등, 반야, 법화경이 출현하게 되는 거죠. 이 근본을 빨리 얻어서 부처님의 지혜로 향하게 하면 이것이 정견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알아야, 예? 엉뚱한 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잘못 알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예? 진짜로. 뜻을 모르면 사이비가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지금 사이비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부처님 법에서 내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불도에 입문해가지고 5년, 10년, 20년, 30년을 공부를 했는데 내가 혹시 잘못된 공부를 하지 않았는가? 부처님 법에서 멀리 가가지고 내가 엉뚱한 짓을 하지 않았는가? 이 생각을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 얼마 전에 어떤 그 보살이 그래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가 참 재밌다고.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하니까 한 70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대충 따지면 한 30년 전에 다닌 거예요. 그런 것이 뭐가 있냐고. 이런 얘기 들어봤냐고. 그거 들어본 적이 없대요. 가가지고 뭘 했냐고 하면은 그냥 가서 기도하고 쌀 갖다 놓고 보시금 놓고 오고 뭐 불사한다 그러면 좀 더 보시하고 그게 끝이었다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세상에 나가서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당길 때는 사서법으로서 이렇게 잘 사람들을 부처님의 법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